2023년 2월 2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찬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다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갔던 많은 추악한 더러운 것들을 주여 이 시간에 깨끗함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득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할 때에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 용서받는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양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멸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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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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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한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풍성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은 11장 칭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신다. 이 칭의의 근거는 그들 속에 의를 주입하심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그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 자체나 믿음의 동작이나 기타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라고 불러주심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성취하신 의와 및 그의 만족한 속상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그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받아 그 안에서 안식할 뿐이다. 이 믿음, 그것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자격이나 어떤 행동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 의롭다 하심이 바로 칭의입니다. 호칭할 때 칭이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찬송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내가 이끌었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내가 이끌었노라.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으니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영원한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내가 이끌었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내가 이끌었노라.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으리.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영원한 사랑으로 내 사랑. 처음부터 한 번 더 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내가 이끌었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내가 이끌었노라.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으리.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영원한 사랑으로 내 사랑. 다시 너를 세우리니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으리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영원한 사랑으로 내 사랑 다시 너를 세우리니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으리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영원한 사랑으로 내 사랑은 맨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내가 이끌었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내가 이끌었노라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으리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영원한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과 전쟁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파도 같은 소식들이 몰려와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삶을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환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가 새로운 조직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다시 일어나고 찬양과 기도에 다시 활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손길에도 은혜를 더하시사 함께 힘과 마음을 잘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사실도 망각하고 종교적 행동에 취해 마치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칠애로 경건한 척을 한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으로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수고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내리교회와 연계된 선교사들과 교회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최영근 선교사의 비자 문제와 교회 이전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비전 트립 준비에 시험거리를 막아 주시옵소서. 신한수 선교사, 문지훈 선교사, 고재성 선교사, 이동석 선교사, 그들의 사역 위에도 함께하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독특하지요. 제목은 이불킥입니다. 이불킥 뜻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나중에 그림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480면 함께 읽겠습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 본문이 긴데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불킥입니다. 이불킥. 이불도 알고 킥도 알겠는데 이불킥은 모르겠다라는 분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람이 이불을 머리까지 탁 덮어 쓰고 발로 이불을 벅벅벅 차고 있습니다. 이게 이불킥입니다. 살면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부끄러운 일들이 자려고 누웠을 때 생각나서 아이고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불을 벅벅벅 찰 정도로 민망해하는 걸 이불킥이라 그럽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께서 전교 아침조례 때 전교 아침조례 기억나시죠? 운동장에 다 모아가 줄지어 서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들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막 졸다가 이제 쓰러지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졸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고 옛날엔 또 못 먹어서 핑 돌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다들 목사가 나이가 얼마쯤 되길래 저런 얘기를 했었나? 막 그저 앞에 서 있으면 이제 앞에 있는 애 뒤통수에 기계충도 보이고 막 개미 운동장이라고 놀리고 막 그런 얘기까지 하면 그죠? 나이가 더 헷갈리지요. 어쨌든 자 교장 선생님께서 전교 아침조례 하는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얼마 전에 교내 나무들의 이름표를 다 붙여놨는데 이 나무 이름 아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저 사진에서 하얀 쪽 사진 저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딱 가르치시면서 저 나무 이름이 뭔지 손 들어봐라. 근데 저희 집에 저 비슷한 삐죽삐죽한 게 저 파란 쪽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 들은 게 있어가지고 소철 파란 쪽 이름 소철이거든요. 그래서 손 들었습니다. 저도 손 들고 저 말고도 많은 애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가 있는 쪽을 마침 딱 가르치시면서 니 한번 해봐라. 저를 시킨 줄 알고 소철. 근데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종려나무.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래 맞다 종려나무다. 그때 이후 제 별명이 한동안 소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려나무 종종 보이잖아요. 종려나무 보일 때마다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합니다. 이불킥의 용도를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왕이지요. 그런데 소수의 신복들만 아는 죄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가 출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저 지금 아래쪽에 내려다 보이는 그 안에 밧세바 목욕하는 걸 훔쳐보고 불러다가 저 여자 누구냐 왕궁으로 불러들여라 해가지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적진으로 내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 밀어넣어서 죽도록 하라고. 그리고 죽고 나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소수의 신복들만 아는 죄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을 팍팍팍팍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거 탐내지 마라 다 어겼습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조용히 묻히는가 했는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실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저 천막에 그대로 있고 나는 의리의리한 왕궁에 사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할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비유를 들어서 부자가 있고, 부자는 양과 소가 많다. 가난한 집에는 양 한 마리, 그걸 이렇게 가족처럼 키우고 있다. 그런 얘기를 쫙 하니까 다윗이 그걸 듣다가 분노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부자 그거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 죽일 놈 같은 게 그 양새끼는 4배나 갚아주고 막 하고 분노를 하는데, 나단이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저렇게 왕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아마 다윗의 마음이 높은 곳에서 유리그릇이 팍 떨어져서 팍 깨지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이 들썩 내려앉았을 겁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죽일 놈 이렇게 해놓고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아는 죽고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이 이어집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단지 자기가 탐내서 다른 여자랑 간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다 그랬습니다.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의 범죄는 단지 사람 관계에서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였습니다. 자기 입으로 사형 선고까지 내릴 일을 자기가 직접 행했으니까 두고두고 이불킥을 할 일이지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책이나 외교적 마찰이 생기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과하라 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1960년대에 외무대신이 한번 사과를 했고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총리로부터 den노에 이르기까지 53회를 사과를 하고 또 부분 배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50번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또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그래서 일본 쪽에서도 감정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6.25 때 쳐들어왔던 중국한테는 사과하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잔혹하게 한 것 사과하라. 근데 한편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정황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아주 고민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1964년 9월에서 1973년 3월까지 총 34만여 명을 파병했습니다. 34만 명.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은 항시 한 5만여 명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민심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전선이 명확하고 우리나라처럼 누군가 침공을 해서 확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 나라 자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괴뢰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쌀 준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앞에 내세우면 그 쌀 받아먹고 또 일로 갔다가 또 국군이 와가지고 야 해방됐습니다 하면 또 오고 그런 식으로 하듯이 베트남도 전선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 확보를 최우선 과제를 두고 대민작전,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울 때는 또 용맹하게 싸우는 바람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사상자 비율이 1대 24, 미군은 1대 9. 다시 말하면 미군 한 명이 죽을 때에 베트남군이 9명이 죽었다면 한국군 한 명이 죽을 때에 베트남군이 24명이나 죽었대요.
미군보다 더 싸움을 잘했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베트남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일본에게는 사과라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했었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많은 교류가 있으면서 한 번씩 사과의 뜻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7일,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베트남 전쟁 중에 일어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사법부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한국군이 와서 우리 민간인을 죽였어요라고 한국 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그래서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일부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처음으로 2023년에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사과를 그렇게 요구하고 50번을 넘게 사과를 받아내면서도 우리가 사과하는 데는 인색했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물론 역사의 일은 그때의 여러 가지 정황과 그리고 현재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다시 이불킥이 나오죠. 다윗처럼 누가 봐도 명확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안 지은 척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 대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지금 역사 이야기, 다윗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아니, 나 자신이라 해서 목사의 죄를 우리 다 함께 돌아보자는 게 아니라 각자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요 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불킥을 저렇게 해야 할 만큼 수많은 부끄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피해자가 있는 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당일치기로 서울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갔다 오는데 뉴스에서 누가 사퇴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또 옛날에 저질렀던 죄가 드러나는 바람에 이렇게 어떤 일을 못 맡게 됐다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저지른 죄 중에는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 죄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죄도 있을 거고, 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날 때마다 다시 이불킥을 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부끄럽고 죄책감이 떠오르는 죄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됐지, 용서받은 죄를 자꾸 죄책감 가지면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전히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죠. 죄책감은, 죄로 인한 벌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저질렀던 그 죄의 부끄러움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하셨지만 그 죄가 피해자까지 있는 죄라면 이불킥을 하면서 계속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맞을 겁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저 구슬프게 울고 있는 아줌마가 있죠. 애가 유괴를 당했어요. 유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그래서 교도소에 이렇게 봉사를 가고 이러는데 자기 아이를 죽인 살해범이
감옥 안에서 내 하나님 믿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엄마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렇게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마의 입장도 이해하겠는데 오늘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죄인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엄마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말을 하면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또 영화 얘기를 또 합니다. 영화 바람의 파이터라는 걸 보면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TV에 할 때 찔끔찔끔 20분 보고 30분 보고 이랬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일본 칼잡이와 대결을 펼칩니다. 그랬는데 맨손의 주인공이 칼든 사무라이를 이겼는데 사무라이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주인공이 사무라이 가족, 저 지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 저 가족 앞에 저렇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데 저 집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저렇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집의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그 뒷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저 무릎 꿇고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사과를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유족의 입장에서 정죄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아팠으니까, 나의 괴로움 이상으로 저 사람이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살면서도 내가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슬펐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똑같은 잣대로 정죄하는 것이 공평할 겁니다. 나도 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 사람도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하듯이 나도 괴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정죄를 똑같이 하는 것이 공평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 방송에 나와가지고 피해자에게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한번 꿇어본 적이 있는가 하라는 얘기죠.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나라의 지도자가 짬날 때마다 2차 대전 때 저질렀던 그것을 각 나라를 순방할 때마다 그렇게 참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과도 하고 배상도 하고 계속 했는데도 짬만 날 때마다 그러고 있습니다. 독일에 대해서 아직도 손가락질하고 대놓고 그렇게 사과하라, 진정성 있게 하라고 그런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를 대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 겁니다.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 뜻이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도 회심 후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참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던 사도 바울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잡한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이불킥.
나에게 있어서 이불킥할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꼭 기억하실 것은 나단이 선포했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놓으시고 가능하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피를 흘리기까지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죄 용서받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 죄를 짓고 또한 다른 피해자들을 또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피해를 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정말 생각날 때마다 부끄러워서 이불킥을 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 죄악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하였을 때 그 무너지는 마음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모든 죄를 다 토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부르고 우리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